할렐루야, 평안하십니까?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한날 함께하기를 축복하며 찬송가 92장 함께 드리십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92장입니다. 함께 대하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면에 빌립보서 2장 1절로부터 4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며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놀라우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진실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소중한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이 삶을 사는 저희는 연약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세상 가운데 지는 사람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허락하신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사람들로 하나님 지금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돌보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때 가운데도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들을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모든 처한 장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드러내는 삶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부모님들을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강건하고 평안하며 끝날까지 예수 만나는 천국의 기쁨을 소유하고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도 주께서 은혜 가운데 이끄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울은 빌립보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들을 때에 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영적인 전투가 있는 삶이었고 또 무엇보다도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백하게 알지를 못하는 것이 빌립보 교인들의 현실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빌립보서 2장을 시작하면서 그런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지를 아주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한 가지 한 가지씩을 잘 적혀나가고 정말 싸워야 할 대상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그들이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감옥 안에 있으면서 자기 자신을 지켜낸다는 것, 정말로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 천국 백성인 것, 복음을 소유한 사람,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인 것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삶은 똑같은 삶이었습니다. 이 삶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줄로 합니다. 그 오늘 시작하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묶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대전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에 우리 자신이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노력하고 수고할 때에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사실 성경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 앞에 있지만은 이것을 다 알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지만 그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쩌면 기독교 안에서 누리는 놀라운 하나님과의 교통, 성령과의 교제가 특정한 몇몇 사람인 것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누구와 사귀고 살고 있는가? 나의 참 친구이신 예수님과 사귀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나의 참 친구 되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시작하는 아주 손쉬운 첫 번째 스텝이라고 말할까요? 첫 단계입니다.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들이 네 종류의 친구가 있다라고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종류는 꽃과 같은 친구라고 합니다. 꽃이 피어서 예쁠 때에는 그 아름다움 때문에 찬사를 아끼지 않고 정말로 가까이 있고 소중하며 돌보다가 그 꽃이 시들 때쯤이면은요, 너나 없이 다 그것을 버려버리고 떠나게 되지요. 그래서 꽃과 같은, 꽃을 대하는 사람과 같은 친구가 있다. 두 번째 종류는 저울과 같은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저울, 무게를 다는 것이지요. 저울은 무게에 따라서 이쪽 혹은 저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져가지고 이쪽으로 저쪽으로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또한 그런 친구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종류의 친구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에 산과 같은 친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이라는 것이 온갖 그 새와 짐승이 머물러 있고 함께 살아가는 터전이지요. 멀리서 보거나 가까이 가거나 그 늘 한결같이 거기에 있는 거기에 있는 것이 바로 산입니다. 그처럼 어떻게 내가 변하든 간에 어떤 모습이 되든 간에 한결같이 받아주는 사람, 받아주는 친구, 그런 친구가 산 같은 친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의 종류의 한 친구가 또 소개한다면은 땅과 같은 친구라고 말합니다.
땅은 모든 생명이 싹을 틔우고 곡식을 길러내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조건 없이 주기도 하고 정말 언제든지 한결같이 내어주는 모습이지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지해주는 친구가 바로 땅과 같은 친구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친구들을 두고 계십니까? 아니, 조금 더 우리 복음 안에서 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친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아내분과 남편분 사이 가운데에서 또 요즘은 친구 같은 아버지, 친구 같은 어머니 그런 얘기, 친구 같은 시어머니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과연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에 여러분은 꽃과 같이 대합니까? 아니면은 저울처럼 대합니까? 아니면 산처럼 혹은 땅처럼 대합니까? 정작 중요한 것이 그럼 예수님은 어떤 친구이신가가 참 중요하겠죠. 예수님은 어떤 종류의 친구이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람의 아들 인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친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우리의 참 친구이시다. 요한복음 15장 13절로부터 15절에 예수님 당신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 바로 그 직전 가운데에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 한 가지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나 빌립보 교인들이나 우리들이나 참 친구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빌립보서 1장 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권면은 참 친구의 권면입니다. 그 권면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참 친구이신 예수님 때문에 사랑의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가운데 분명히 그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친구이신 예수님 때문에 성령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이 사라지게 되면 없어지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이나 특혜보다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이지요. 더욱이 참 친구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나 혹은 우리의 무지나 우리의 무능함이나 우리의 실수를 긍휼과 자비로 감싸고 덮어주시는 분이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분명히 빌립보서 2장 1절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분명히 이것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어진 삶이고 바울에게 있는 삶이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참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구로 삼아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할 수가 없고 성장할 수가 없고 교회는 교회다울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세상 가운데에서 빌립보라는 그 도시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지켜내기 위해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인들처럼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친구인 것을 마음과 생각에 간직하시고 말과 태도와 행동을 통해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나타내 보십시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 안에서 익숙하지 않았던 일인 것에 불과합니다. 점점 이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참 친구 되신 예수님의 것들을 누리며 더 풍성하게 얻게 되는 줄로 아는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은요, 어려운 현실 속에 지치고 힘겨운 상황 속에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중에도 함께 계시는 정말로 속 깊은 친구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슬퍼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그 죽은 사람을 살려냈던, 귀신을 쫓아냈던 그 예수님은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노라. 알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지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사로의 상황만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했을 때에 이것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예수님처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입니다. 서로에 대해 예수님의 마음과 뜻에 같이 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나누며 예수님처럼 서로에게 속 깊은 친구들이 되어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누구의 마음이고 누구의 뜻이고 누구의 행동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가지고 하나가 되라라고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시고 행하시오는 말미암아 우리의 참친구 되신 예수가 당신의 친구인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신 것처럼 그 놀라운 능력들을 오늘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회복을 위한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고 빠른 길입니다. 친구이신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 그분의 것을 나타내는 것. 이제 우리도 복음이신 예수님처럼 자신의 방식보다는 예수님의 방식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듯한 말로 자기의 방식을 내세워서 지배력을 가지고 영향력을 가지려는 것을 버리고 자기를 제쳐두고라도 다른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기 위해서 정말로 자기의 이익을 쫓아가는 그 올가미를 버려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친구의 손, 정말 그 손길을 내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래야 할 때에 분명히 우리의 참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복음을 나타내는 생활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 생활은 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익숙하지 않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삶을 생활을 살아나갈 때에 나의 참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말, 그리고 그리스도의 행동과 태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꿈과 소원과 비전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참 친구 되시는 예수님, 그분과 사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 도움을 구하기를 원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소중한 삶을,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방법, 정말 그 첫걸음이 되는 그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의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며 함께 기도합니다.